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역대하 1장부터 4장까지의 말씀 가운데 역대하 2장 6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57쪽 역대하 2장 6절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2장 6절 구약성경 657쪽입니다. 역대하 2장 6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657쪽 역대하 2장 6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2장 6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내가 누구이기에 어찌 능히 그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그 앞에 분향하려 할 따름이니라. 아멘. 오늘은 역대하 1장부터 4장까지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솔로몬의 성전 건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포인트를 함께 읽어볼까요? 130쪽에 있는 포인트를 함께 읽겠습니다. 130쪽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에 의해 다져진 나라의 기틀과 국가적 리더십이 솔로몬으로 이어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위대한 역사가 진행됩니다. 아멘. 다윗의 죽음과 함께 이제 역대상이 끝났죠. 그리고 이제 역대하는 바로 솔로몬의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제가 개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열왕기상에는 솔로몬이 왕으로 이제 즉위할 때 그냥 평탄하게 그렇게 즉위하지 않았거든요. 아도니아, 요압, 시므이 그런 사람들의 처형이 있었죠. 그러니까 솔로몬의 대적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대적들 중에는 제사장 아비아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아비아달도 추방시켜 버리고 그러한 대적들, 정적들을 싹 제거한 이후에 솔로몬이 왕위에 등극했는데요. 그러한 어떤 나쁜 얘기들, 어렵게 막 등장하고 왕이 오르는 이런 사실들은 역대하에서는 어떻게 해요? 다 빼버리죠. 그냥 솔로몬이 다윗을 이어 훌륭한 군주였던 다윗을 그대로 이어서 아무런 잡음 없이 우리가 역대하만 보면 야 솔로몬이 그냥 바로 자연스럽게 다윗을 이어서 왕이 됐구나. 근데 그 왕이 돼서 완전히 다윗을 이어서 똑같이 막 평탄하게 그냥 형통했구나. 그냥 한 절로 대처해버려요. 1장 1절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1장 1절에 뭐라고 얘기냐면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 어떤 대적도 어떤 정적도 무찌를 필요가 없었어요.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약속대로 솔로몬이 왕이 올라가서 그냥 다윗의 장성함 위대함이 그대로 연결되었더라. 그렇게 이제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역대하 1장에는요 솔로몬이 왕에 등극한 후에 있었던 이제 사건 중에서 2절부터 13절까지는 일천 번제에 관련된 사건을 나누고 있고요. 14절부터 17절까지는 이제 솔로몬의 왕국이 얼마나 번영했는가, 솔로몬의 군사력 내지는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2장부터 이제 뭐가 나오고 있냐면 바로 솔로몬이 뭘 시작해요? 성전 건축을 시작하는 내용. 다 자를 거 다 잘라버려요. 성전 건축을 바로 시작하는데 그 성전 건축을 솔로몬이 결심하고 이제 실제적으로 그 일들을 하기 위해서 저 두로왕, 이제 우리 역대하에는 후람이라고 돼 있는데 열왕기상에는 히람이라고 돼 있죠. 저 두로왕 후람에게 이제 원조를 요청하는, 그래서 준비하는, 그래서 3장 4장에는 그래 이제 건축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3장에는 성전의 건물과 또 그 내부와 또 4장에는 기구들을 만드는 내용이 쫙
시작되게 되죠. 그래서 크게 보면 역대하 2장부터 7장, 더 정확하게 말하면 2장부터 8장 11절까지가 뭐와 관련된 얘기냐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내용과 관련된 이야기가 2장부터 8장 11절까지 나와요. 그러니까 잘 보시게 되면 솔로몬의 이야기에는 뭐밖에 없어요. 성전 건축하고 그 전에 오늘 1장에 있었던 거, 솔로몬이 번영했던 거하고 뿐만 아니라 일천번제 사건. 그러니까 솔로몬의 이야기는 그냥 그 세 가지만 있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이게 뭐예요? 바로 다윗 언약에 있는 내용입니다. 다윗 언약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 뒤에 내 씨, 곧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를 뭘로 증명해요? 솔로몬이 얼마나 번영했는가. 아까 우리 1장 14절부터 17절까지의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이고, 뿐만 아니라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고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건 나를 위해서 집을 건축할 거다. 집을 건축한 내용 2장부터 8장 1절까지 쫙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일천번제는 뭐냐? 그가 그러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만큼 다윗과 동일하게 그러한 신앙을 가졌다. 그리고 그 성전을 건축할 만큼 번영했기 때문에 힘도 있었고 능력도 있었다. 그러니까 그 두 가지 성전 건축을 할 만한 그러한 그릇이었고 그러한 믿음이었다라는 걸 설명하는 두 가지 사건이 일천번제의 사건과 솔로몬의 번영이 됐다. 끝이에요, 끝. 그래서 이제 2장부터 4장까지는 열왕기 하에, 열왕기 상에 있는 내용을 거의 그대로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따로 언급하지는 않고, 오늘은 1장에 있는 그 두 사건들 속에서 이 사건이 이제 역대기를 읽는 그 당시에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과연 어떤 메시지가 됐을까? 또한 오늘 이 성경을 읽는 우리에게는 어떠한 메시지를 동일하게 주고 있을까? 세 가지로 함께 나눠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1장에 있는 내용, 특히 일천번제에 관련된 내용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첫 번째 메시지,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메시지는 뭐냐? 급할수록 돌아가야 합니다. 급할수록 돌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자, 열왕기상에 보면 솔로몬이 이제 이 기브온 산당에 일천번제를 드리러 간 시점이 언제 있는지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언제였냐면 솔로몬의 정적들을 싹 다 제거한 이후에 솔로몬이 왕에 등극하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기브온 산당에 갔어요. 기브온 산당에. 자, 사실 여러분 막 정권을 왕이 됐다면 솔로몬에게 처리할 일들이 굉장히 많겠죠. 그렇죠? 그냥 자연스럽게 된 것도 아니잖아요. 혹시 자기가 또 번제를 드리러 갔는데 어떠한 정적들이 또 일어날 줄도 모르고, 그러니까 왕권을 확고히 하기 위해서 빨리 자기 사람들을 심어놓고 세워놓고 또 국내적으로 자기가 또한 파악해야 될 어떤 인사나 행정이나 많은 일들, 현안들을 먼저 듣고 업무 인수인계도 받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솔로몬은 많은 일들이 산적해 있었지만 그 모든 일들을 제치고 제일 먼저 어디로 갔다? 기브온 산당으로 갔다. 그러니까 역대기의 저자는 바로 그것을 주목하는 거예요. 그거에 뭔가 의미가 있다. 왜 갔을까? 그러니까 성전 건축과 관련된 일 외에 정말 솔로몬에게는 이 사건밖에 없었다고. 그러니까 성전 건축을 위한 사건 외에는 일천번제밖에 없다라고 쓰면서 주목하는 의도가 뭐냐? 바로 급할수록 돌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다윗의 신앙을 그대로 이어받은 솔로몬의 신앙은 급할수록 뭐부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부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귀하고 복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의 인생을 통해서 배웠던 게 있습니다. 다윗이 죽기 전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마지막 감사의 기도의 핵심이 뭐였냐면 바로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습니다. 나의 모든 것이, 나의 인생의 모든 것이 주님께 있다. 나의 부함도, 나의 기함도, 내가 강함도, 내가 약함도. 다윗은 파란만장한 그의 인생을 통해서 그가 깨달은 마지막, 정말로 그렇다, 정말로 그렇다. 그래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다. 그 기도가 모든 것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불교가 그걸 따라하는 거예요. 부처님 손에 있다는 거,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거, 그 말씀 따라서 한 것 같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사항을 아버지를 통해서 그는 뼈저리게 느꼈단 말이에요. 그러니 뭐가 급하겠어요? 어떤 일이 급하겠어요? 가장 먼저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급하고, 가장 먼저 될 업무가 있다면 어떤 업무보다도 뭐가요? 하나님을 만나는 업무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업무고, 하나님 앞에 헌신을 다짐하는 업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는 어떻게 해요? 기브온으로 간 것입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우선은 뭐냐? 급하죠. 빨리 우리가 다시 일어나야 되고, 빨리 옛날에 그 다윗의 왕조로 우리가 회복돼야 되고, 성전을 지었으니까 뭔가 빨리 돼야 되는데, 그것보다 더 급한 거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가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먼저 나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는 줄 믿습니다. 다윗이 성전을 짓기 전에 뭘 했어요?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와다가 초라한 장막이었지만 그 장막에 언약궤를 매놓고 많은 찬양대를 조직하고 매일 그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영광을 올려드렸던, 그것이 먼저였어요. 솔로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전 짓는 거 빨리 해야죠. 아버지의 원이었고 아버지가 준비 다 해줬잖아요. 뭐 설계도부터 모든 걸 다 막, 재물도 엄청나게 막, 은이 몇 달란트, 금이 3,000달란트, 제가 102톤이라 그랬잖아요 그때. 돈으로 환산할 수가 없어요. 다 준비했고 그냥 바로 하면 되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그거였다는 거예요. 솔로몬도 그 신앙을 먼저 쌓고 성전을 짓기 시작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 안에 급한 일이 있어요. 정말로 급해요. 빨리 그거 해야죠. 그런데 우리는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해요? 밀리죠. 제가 가끔씩 얘기하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우리가 즐겨보는 연속곡에도 밀려요. 저만 그랬는가? 내가 좋아하는 TV 프로그램에도 밀려요. 예배 드리는 거 나중에 드리고, 이번에 좀 그래, 내가 중요한 스포츠에도 때로는 밀립니다. 여러분, 어떤 일보다도 하나님을 향해 드리는 예배가 차순위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 나에게 급한 일, 그 급한 일도 뭐에 있어요? 하나님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더 급할수록, 더 바쁠수록, 더 중요할수록 누구에게 더 가야 돼요? 하나님께로 가야. 다 잘하시는데요. 왜 근데 잘 안 될까? 그렇습니다. 잠언서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 누구다?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100번 1000번 맞는 말이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모든 우리의 걸음을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그 증거로 1장 1절에 그래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해져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뭐하사? 그와 함께하사. 함께할 때 창대해지는 거예요. 창대해지면 하나님이 오시는 게 아니라. 두 번째는 뭐냐? 헌신은 하나님의 축복의 씨앗입니다. 헌신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은 뭐에서부터 출발하냐면, 헌신이라고 하는 씨앗이,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이라고 하는 씨앗이 심어질 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솔로몬이 열리를 제쳐두고 기브온 산당에 간 것만큼 중요한 게 뭐냐?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은 그곳에서 가서 기브온의 산당에 먼저 간 것도 중요하지만 그곳에서 뭘 드렸어요? 일천 번제를 드렸다는 거예요. 저 같으면 그 바쁜 와중에 그래도 하나님이 먼저라고 딱 예배당에 왔으면 그래, 한 번 예배를 드려. 아니, 한 번은 그래도 7이 완전수라고 했으니까 7번 예배 드리고 가면 만족하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여러분 솔로몬은 몇천 번제? 1,000번제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 1,000번제의 의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바쁜 와중에서도 1,000번제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 1,000이 중요한 게 뭡니까? 10 곱하기 10 곱하기 10, 완전수의 완전수를 3번도 완전수인데,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에게 이 1000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있어요. 1000의 의미는 모든 것을 의미해요. 모든 것. 그러면 1,000이고 번제라는 말의 의미는 뭐죠? 여러분, 이스라엘 제사 가운데 여러 가지 5가지 제사의 방법이 있지만 번제라고 하는 제사의 특징은 제가 열왕기상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것을 다 태워서 드리는, 그 번제 자체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온전한 헌신이에요. 1,000에다가 번제 자체도 온전한 헌신인데 거기다가 1,000을 그냥 앞에다 확 붙여버리면 뭐예요? 몸 바쳐, 마음 바쳐, 모든 것을 다 바쳐 하나님께 다 드리겠습니다. 나의 열정도, 나의 마음도, 나의 중심도, 내가 가진 모든 재산도, 나의 능력도 그냥 다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기도하고 다짐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린. 그러니까 솔로몬이 1,000마리, 이 1,000번제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한 마리씩 우리가 막 1,000번제 헌금 드린다 그래가지고 매일 뭐 1,000원씩 해가지고 솔로몬이 그러면 하루에 양 한 마리씩 잡았으면 1,000번제를 드리려고 3년이 걸렸게요. 그럴 시간은 더더욱 없었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1,000번제는 1,000번제 모든 1,000마리의 양을 자세를 바로 다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자들은 약 7일에서 8일, 이 기브온 산당이 가장 큰 산당이었기 때문에 그나마 가장 많이 태우고 잡을 수 있는 곳이 기브온 산당이었고 거기로 갔었던 거예요. 그리고 회막도 거기 있고, 그래서 7, 8일 동안 전적으로 모든 걸 다 일 제쳐놓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다 드리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그 양을 잡고 태우면서 나의 모든 죄를 다 깨끗이 해달라. 그러면서 그 양을 태울 때마다 하나님, 저 양이 다 태워지는 것처럼 내 이 한 몸을 다 태우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왕이 되겠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큰 거사를 앞두고 1,000번제를 드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다 드리고 난 다음에 1장 7절에 보세요. 그날 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날 밤은 어떤 날 밤일까요? 1,000번제를 싹 다 마친 그날 밤. 그날 밤 하나님이 나타나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여러분, 제가 이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백지수표를 딱 주는 거예요. 써봐. 구하는 대로 내가 다 줄게. 그러니까 이 정황이 설명돼야 하나님께서 내 다윗만큼 내 아들 정말 나에게 모든 것을 다 드리려고 하는구나. 그 중심, 그 바쁜 와중에서도 기브온 산당에 와서 1,000번제를 드리는 그 솔로몬의 마음과 중심을 하나님이 다 받으신 거예요. 인간으로서 자기 드린 거 다 주니까 하나님께서도 네가 원하는 거 내가 다 줄게. 여러분, 이런 백지수표 받고 싶으시죠? 아멘 하신 분만 받을 줄 믿습니다. 그 백지수표를 받는 비결은 그 백지수표가 하늘에서 그냥 떨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1,000번제, 그 헌신한 온전한 헌신이라는 것.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다 쏟아붓는 그 마음과 정성과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다짐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결국 헌신이라고 하는 것이 씨앗이 될 때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는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게 되는 것이다. 여러분, 헌신은 하나님의 축복의 씨앗입니다. 헌신이라는 씨앗을 심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주시는 게 있지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 더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는 거. 솔로몬은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주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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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십시오. 우리의 기도가 왜 응답되지 않을까? 여러분, 그 헌신의 씨앗이 들어가야 되는, 믿음과 헌신의 씨앗이 들어가야 되죠.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부르짖는 자에게 하나님 응답하시죠.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세 번째로는 어떤 메시지냐? 우리가 무엇을 구할까 고민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구할까 고민해야 된다. 그날 밤에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백지수표를 주셨을 때, 그런데 그러한 질문을 받고 솔로몬이 제일 먼저 생각한 것은, 그래 맞아, 우리 집에 차도 있어야 되고 우리 집 지금 창고도 필요하고, 우리 농가밭이 조금 더 있어야, 이게 아니었고 1장 8절 9절 그 질문을 받고 난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솔로몬은 주께서 전에 큰 은혜를 내 아버지 다윗에게 베푸시고 내가 그를 대신하여 이제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왕이 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래서 기도합니다.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한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주께서 나를 땅의 티끌과 같은 많은 백성들의 왕으로 삼으셨사오니, 이 말은 뭐냐면, 그러니까 솔로몬이 하나님께 그 백지수표를 받고 나서 제일 먼저 하는 것은, 하나님 나를 왕으로 세워주셨잖아요. 다윗과 같이, 아버지와 같이 왕으로 세워주셨는데, 그리고 티끌과 같은 많은 백성들을 주셨는데, 그 왕으로서 내가 하나님께 해야 될 일들을 다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자신의 그 질문을 받고 제일 먼저 생각한 것은 나의 이기적인, 나의 어떤 필요한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에 필요한 것, 하나님의 사명을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왕으로서 꼭 필요한 뭘 달라? 지혜와 지식을 달라. 자기의 이기적인 탐심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나를 세워주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것을 간구한 것이죠. 솔로몬은 자기 소명에 대한, 사명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합당한 기도로 나아갔다. 합당한 기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정말 합당한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합당한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합당한 기도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너는 내가 부어진 축복과 물질을 가지고 교회도 섬기고 이 지역을 섬겨라, 이게 사명이라면 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물질을 주십시오. 그게 아니라면, 자, 목회자로서 돈 버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뭐 하나님께서 나를 목회자로 세웠다면, 하나님, 목회자로서 가장 큰 사명이 뭐예요? 많은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을, 꿀보다 단 말씀을 전하는 게 저의 사명이잖아요. 하나님, 그러면 나에게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깨달아도 잘못 전하면 은혜가 안 되잖아요. 그 깨달은 말씀을 가장 이해하기 쉽게 성도들이 정말로 은혜가 되게끔 전할 수 있는 언변을 주시고. 여러분, 이게 뭘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솔로몬이 그 하나님의 백지수표를 받았을 때 바로 그것을 구한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의 기도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왜 내가 하나님께 하는 기도는 왜 응답되지 않는 걸까? 그것을 먼저 불평하기 전에 나는 정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인가? 그것을 무엇을 구할까 고민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드리고 있는가? 요한일서 5장 14절에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뭐라고요?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요한복음 15장 7절에도 그래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게 먼저예요. 네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사명에 관련된 것들을 구할 때 그것을 무엇이든지 내가 그것을 너에게 주리라.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뭘 주셨다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1+1 제가 얘기했잖아요. 더 받는 축복. 그냥 나는 이것만 구했는데 +1. 하나님께 지혜와 지식만 구할 뿐인데 하나님은 뭘 주셨어요? 부와 재물과 영광까지. 정말 1+1의 시작은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했습니다. 저기 뭐 홈플러스나 이마트에 가면 1+1 겁나게 많이 하거든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정말 우리가 먼저 무엇을 구할까? 정말 하나님 앞에, 성령님 앞에 간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구하면 그 하나님의 손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우리 것이 되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리석은 게 저 포도나무가 엄청 많이 있어요. 그럼 포도나무의 그 열매, 주렁주렁 열리는 포도송이, 사실 그거 먹는 거죠. 우리가 그게 좋죠. 그래서 항상 사람들은 그것만 쫓아요. 그것만 따먹으려고 해요. 그런데 그것만 붙들고 그것만 따는 사람은 그거 한 번 먹고 끝나지만, 그 나무 자체를 가진 사람은 해마다 때마다 주렁주렁 열리는 그 열매를 가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는 수많은 송이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구하면 하나님께서 다 주신다. 여러분, 무엇을 구할까 고민하십시다. 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의 마무리는 이제 솔로몬이 그러한 성전 건축 준비를 위해서 두로왕 히람에게 도움을 요청하면서 고백한 그의 신앙 고백을 가지고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시작하면서 읽었던 말씀이에요. 1장 6절에 2장 6절에 누가 능히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 어찌 능히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겠습니까? 그 앞에 분향하려 할 따름이니라. 이 말이 뭔 말이에요? 하나님은 세상의 어떤 신보다 더 크단 말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의 크기에 비해서, 크기에 따라서 성전을 지은다면 이 세상에 표현이 너무 멋지죠.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일지라도 그 하나님의 크심을 어떻게 담을 수 있고 또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성전을 짓겠냐 말이에요. 솔로몬은 그래요. 그 하나님의 크기에 보면 나는 어떠한 성전도 짓지 못합니다. 어떠한 성전도 지을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저 나는 그 앞에 분향하려 할 따름이다. 그 말은 뭐냐면 그 하나님은 그 크기에, 성전의 크기에 갇히시는 분이 아니라, 그 분향할 따름이라는 것은, 분향은 나의 마음이요, 하나님을 드리는 나의 기도요, 나의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공간에 매이는 분이 아니라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시다. 공간에 갇히지 않으신 분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무리 작거나 크거나 어떤 공간이든지 중심이 분향해서 하나님께 돌려지는 그곳에 임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무한히 크시지만 기도하고 문을 열고 초청하는 그 자에게 한 평도 안 되는 우리의 마음일지라도 그 크신 하나님은 어디예요? 그 작은 우리 마음의 공간에도 정말 들어오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누구다? 우리 하나님이다. 하나님 어떻게 우리 조그마한 이 마음에 들어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 작은 공간에 들어오시기를 너무나도 기뻐하시고 너무나도 간절해서 날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똑똑똑 빨리 문 열어. 대문만 열지 말고
안방문 문 열지 말고 그 있잖아, 네가 은밀하게 막아놓은 거, 그 문, 네 비밀 창고 그거 있잖아, 네만 아는 거 그거 있잖아, 그거 나한테 다 고백하고 다 열어. 다 열고 다 보여줘. 그래서 네 온전한 네 모든 것을 내가 다스릴 수 있도록 다 열어. 가장 좁은, 가장 은밀한 그 좁은 곳에서도 가장 크신 하나님은 역사하셔요. 이게 핵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그거예요. 급할수록 나를 초청하고, 그러니까 어떤 것보다도 나를 향해서 헌신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의 뜻을 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온전히 우리 안에 모시는 것이다. 그것이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그토록 세상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것들 그냥 당연히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정말 이 새벽에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아직 온전히 내어주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그 모든 부분을 활짝 열고, 하나님 완전히 다스려 주세요. 완전히 역사해 주세요. 믿음으로 열고 나아감으로 오늘 하루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